다시. 지금 그러면 방송과 녹화를 동시에 늘려놨으니까 방송이 안 되면 녹화라도 돼서 우리가 올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요. 이게 제가 지금 다시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강원도 둔내라는 곳에서 제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터넷 관계로 지금 방송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 시간 방송과 함께 녹화를 해서 방송이 안 되면 녹화를 다시금 업로드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그러면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기도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새날을 주시고 이 새날에 우리를 깨워주시며, 또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하여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펴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영의 사람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지체하심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완고하고 불신하는 백성들에게 그가 과연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또 다른 증거를 보이시기 위함이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플 때 그를 즉시로 와서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그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그때 온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함이었다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당신은 만물의 회복자시요 생명과 불멸을 가져올 수 있는 분이시라는 또 하나의 확증을 주시기로 계획하셨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결코 잘못 해석할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이었다. 그가 베다니에 가기를 지체하신 이유는 이것이었다. 나사로를 살리는 이 최고의 이적은 그의 사업과 신성에 대한 그의 주장에 하나님의 인을 찍는 일이었다. 예수님께서는 만물의 회복자시요 생명과 불멸을 가져오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확실한 증거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베다니에 가시는 것을 지체하시고 죽은 지 사흘이 지난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다니로 여행하시는 도중에 예수께서는 어느 때처럼 병들고 곤궁한 자들에게 봉사하셨다. 마을에 도착하자 그는 사자를 보내어 그가 도착했다는 기별을 너희들에게 전하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곧 집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길가에 조용한 곳에 머물러 계셨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속히 구원하러 가지 아니하시고 그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가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부활의 주이시오 생명의 주이시라는 사실을 확정하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고, 또한 그분은 만물의 회복자이요 생명과 분멸을 가져오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확증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일부러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잘못 해석할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다니로 가기를 지시하신 예수님의 이유였다. 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것처럼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인간을 궁지로 몰아넣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것은 인간을 궁지로 몰아넣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또한 우리 인생에게 길을 여시고 생명과 불멸을 주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후에 그가 막다른 골목인 홍해 앞바다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럴 때 애굽의 왕과 군사들은 뒤에 군사들을 이끌고 쫓고 있고 앞은 망망대해고 옆은 도망갈 수 없는 곳이고 그랬을 때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많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와 같은 길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심으로 마치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는 이 놀라운 홍해 바다의 사건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인간의 위기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놀라운 증거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이 천지의 주제이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수일 동안 물 없는 그 광야를 헤매게 하셨습니다. 또 목이 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오히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곤란 가운데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반석을 여셔서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적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갔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함락시킬 수 없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만나게 한 것, 그럴 때 놀라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또한 경험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간을 위기와 궁지로 몰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절대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때는 막막하고 정말 어쩔 수 없는 것처럼 탄식이 되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는 그럴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만물의 주권자여 천지의 주제자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앞길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우리 인생의 문제, 어려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져버리는 그런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서도 또한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 가운데 이와 같이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신 분이 계시면 오늘 이 나사로 얼마나 그를 사랑했습니까? 그분이 인간적인 심정이었다면 당장 달려가서 고쳐주셨죠. 그랬더라면 무엇이 없겠습니까? 정말 이 부활의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와 같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기 위하여 그러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다는 기별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전해졌습니다. 마르다는 곧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하러 갔지만 마리아는 마르다가 나사로를 장사한 그곳에 간 줄로 생각하면서 슬픔에 쌓여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를 영접하고자 서둘렀으나 그의 마음은 엇갈리는 감정들 때문에 흔들리었다. 예수의 얼굴 표정에서 그는 항상 나타내시던 똑같은 친절과
사랑을 읽을 수 있었다. 예.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한편으로는 섭섭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던 주님이 정말 필요할 때 왜 오지 않으셨는가? 그러나 막상 예수님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의 얼굴에는 변함이 없는 그 똑같은 친절과 사랑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일찍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가슴에 깊은 비통함이 있었으나 이제라도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리라는 희망으로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하였다. 애국자들 때문에 떠들썩한 가운데 이 누이들은 여러 번 이 말을 되풀이하였다. 인간적인 동정과 천래,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동정으로 예수께서는 슬픔에 가득 차고 근심으로 여인 마르다의 얼굴을 바라보셨다. 마르다는 지난 일을 되풀이하여 이야기하려 하지 않고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란 비애에 가득 찬 말로 모든 것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사랑의 얼굴을 바라보며 덧붙여 말하기를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의 믿음을 격려하시면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셨다. 예수의 대답은 즉시 변화된다는 희망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의 생각을 그의 오라비의 현재 부활을 넘어서 의인의 부활로 이끄셨다. 이 일로 그는 마르다가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 모든 죽은 의인의 부활에 대한 보장과 구주의 능력이 이를 이루시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셨다. 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말씀했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그랬을 때 이것은 단순히 나사로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죽은 자들이 그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 의인의 부활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잠든 사람은 비록 이 땅에서는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죽은 지 4일이 지난 이후라 할지라도 이 베드로가 아니라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수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불멸의 몸으로 부활시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고 대답하였다. 마르다의 신앙에 참된 방향을 주시려고 더욱 노력하시면서 예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선언하셨다. 그리스도에게는 최초부터 있고 빌려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파생되지 않은 생명이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믿는 자에게 영생에 대한 보장이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분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분에게는 파생되지 않는 생명, 빌려오지도 않고 다른 곳으로부터 파생되지 않는 그분 자신의 고유의 그분 자신이 주실 수 있는 바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했습니다. 이 아들이란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예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말씀하셨다. 이곳에서 그리스도는 당신의 재림의 때를 내다보신다. 그때 죽은 의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겠고 살아남은 의인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감을 받을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욕거리가 되었습니다. 저 자신도 사실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전에는 잘 모를 때가 있었는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은 이해되죠.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불멸의 몸으로 부활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살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결국 죽잖아요. 그래서 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셨을까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 재림 때에 라는 말이죠. 예수님 재림 때에 나를 믿는 자는 그가 죽어서 헐게 됐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살리시기 때문에 살겠고, 예수님 재림 때 살아서 그분을 영접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채로 산 채로 불멸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있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로 데려감을 입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곧 행하시려는 이적은 죽은 모든 의인의 부활을 대표한 것이다. 그의 말씀과 행하신 일로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부활의 창시자이심을 선언하셨다. 미구의 몸소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는 사망의 열쇠를 잡으시고 무덤의 정복자로 서셔서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그의 권리와 능력을 주장하실 분이었다. 예, 지금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는 이 예수님은 부활의 창시자이심을 선언하신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 자신이 다시금 부활하실 때 사망의 권세를 잡으시고 무너뜨리시고 사망의 열쇠를 잡으시고 무덤의 정복자로 서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그의 권리와 능력을 주장하실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느냐는 구주의 말씀에 말하다는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인간에게는 신앙이, 저에게는 단지 신기술이 있을 뿐이에요. 마르다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깊은 뜻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었으나 그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는 믿음과 그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다는 자기의 신념을 고백하였다. 주여 믿나이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것은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나타낸 것이죠. 마리아가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알고 전문객들은 그를 따라갔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기다리고 계신 곳에 오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떨리는 입술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하였다. 애곡자의 울음소리는 마리아에게 심한 괴로움을 주었다. 왜냐하면 그는 조용히 예수와 따로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예수께서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읽으셨다. 그는 슬픔을 표명하는 것처럼 행하던 많은 사람들의 행동이 가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셨다. 그는 지금 짐짓 슬픔을 나타내고 있는 무리 중에 얼마는 멀지 않아 능력 있는 이적을 행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살림을 받은 이 나사로도 죽일 계획을 세울 것을 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고 그 심령에 통분히 여기셨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시는 그분이 지금 이 슬픔을 표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살리실 이 나사로까지도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고 예수께서 물으실 때 그들은 주여 와서 보옵소서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함께 무덤으로 나아갔다. 슬픈 장면들이었다. 크게 사랑을 받아온 나사로의 친구였던 이들이 그의 누이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데 그의 누이들은 그를 위하여 가슴이 찢어지듯이 울었다. 이 인간의 고통 그리고 이 세상에 구주께서 곁에 서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괴로움을 당한 친구들이
죽은 자에 대하여 슬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시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 광경에서 예수님도 함께 울었다는 것이죠.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가슴이 찢어지듯이 울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함께 울으셨는데 그분의 울음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께서 우신 것은 다만 마리아와 마르다를 동정하는 인간적인 동정심 때문이 아니었다. 예수의 눈물에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인간적인 슬픔보다 더 높은 슬픔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를 위하여 울지 않으셨다. 그 까닭은 그를 무덤에서 곧 불러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 예수님도 지금 우셨다. 예수님도 나사로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사로의 이 죽음을 슬퍼하시면서 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우신 것은 인간적인 동정심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동정심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물에는 이보다 더 높은 차원의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위하여는 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곧 예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는 지금 나사로를 위하여 슬피 울고 있는 자들 중에 여러 사람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당신을 죽일 계획을 곧 세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완악하고 악한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통분해서 우셨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마음이 악한가 하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면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믿어야 될 텐데 오히려 죽은 자를 살리니까 더욱더 마음에 결심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인간의 완악함, 그 때문에 이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슬픔의 원인에 대하여 그의 앞에 나타난 장면의 외부적인 사정밖에는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소곤소곤 말하면서 모여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불신의 씨를 떨어뜨릴 기회를 엿보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고 비웃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광경을 보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이게 헐뜯는 비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불신의 씨를 퍼뜨리기 위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죽기 전에 살릴 수는 없었느냐 이렇게 하면서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되죠. 만일 나사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있었다면 왜 그는 그때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두었는가 이렇게 비난하는 거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 가운데 본 것입니다. AD 70년경에 정말 끝까지 이 완악하고 이 악한 이 유대 민족을 결국에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할 예루살렘의 대멸망을 보면서 이렇게 보신 것입니다. 우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다가올 징벌이 예수 앞에 분명하게 그려졌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이 로마의 군대에 의하여 포위당하는 것을 보셨다. 그는 지금 나사로를 위하여 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도성이 포위될 때에 죽게 될 것이며 저희의 죽음에는 희망이 없을 것을 아셨다. 그리스도께서 우신 것은 그의 앞에 전개되는 장면 때문만이 아니었다. 무거운 각 시대의 모든 슬픔의 짐이 그의 위에 놓여졌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법의 무서운 결과를 보셨다. 또 이제 예수님께서 우신 것은 이제 그분은 계시의 눈으로 먼 미래를 내다보셨는데 이제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하여 100만 명이나 되는 그 유대인들의 참혹한 죽음을 내다보시면서 우셨고 또 하나는 각 시대마다 전개되는 장면, 곧 선과 악의 대쟁투 가운데서 악한 자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박해하는 것을 보고 순교당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보고 그분은 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벨의 죽음에서 시작하여 세상 역사에는 선과 악의 투쟁이 간단 없이 계속되어 왔음을 보셨다. 미래를 내다보실 때 그는 고통과 슬픔, 눈물과 죽음이 사람들의 운명임을 보셨다.
예,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운명이 무엇이냐? 고통과 슬픔, 눈물과 죽음이 사람들의 운명임을 보셨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은요, 고통과 슬픔, 또 눈물과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눈물과 슬픔을 제거하시고 이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죄악 세상에서 이 세상과 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실한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사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된다는 것이죠.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나사로는 바위 동굴 속에 안치되어 있었으며 그 출입구는 큰 돌로 막혀 있었다. 예수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시체를 단지 한 번 보시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장사한 지가 나흘이나 지나 시체가 벌써 썩기 시작했다는 말로서 거절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동굴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시체가 안치된 그 동굴, 이 이스라엘의 동굴은 그예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는 이제 땅을 파서 이제 매장하는데 이스라엘의 이 매장법은 동굴을 파죠. 동굴 안에 그냥 시체를 넣어놓고 그 입구를 돌로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에 이 사례, 아브라함, 요셉이 다 막벨라 굴에 다 안장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굴에 여러 사람을 이렇게 넣는가 봅니다. 이제 가죽장처럼. 그런데 이제 이 나사로도 이제 이 동굴 안에 넣고 이제 입구를 막았으니까 그 돌을 치워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생각하기는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한번 보려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로는 이제 죽은 지 사일이 지났기 때문에 썩는 냄새조차 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부활시키기 전에 한 이 말은 그리스도의 원수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마르다가 이제 죽은 지 사일이 지나서 썩는 냄새가 나나이다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다시 표현하면 그 이전에는 나인승의 과부의 아들도 장사를 가는 중에 하나 예수님께서 일으키시잖아요. 살리시잖아요. 야이로 딸은 이제 곧 죽었을 때 가서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나사로는 좀 다릅니다. 죽은 지 사일이 지나서 이제는 썩는 냄새가 나는, 이제는 도저히 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살린다 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사로를 부활시키기 전에 한 이 말은 그리스도의 원수들로 하여금 기만을 당했다고 말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지난번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기이하게 나타난 데 대하여 거짓된 소문을 퍼뜨렸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녀는 다만 잠깐 동안만 알았으며 죽었다가 곧 살아났으므로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 자신이 그녀가 다만 잔다고 하신 것처럼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항상 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나사로도 뭐라 했습니까?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자면 굳이 깨우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가 잔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 죽었다는 뜻인데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보라고 예수님 자신이 잔다로 했지 않았냐. 그 아이는 죽은 게 아니고 잠깐 자고 있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깨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병을 고칠 수 없으며 그의 이적에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나타내려 애썼다. 그러나 이번 경우 나사로의 경우에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썩는 냄새가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실 때 사단은 어떤 사람들을 움직여서 반대하게 한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가능한 한 내가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여라. 그러나
마르다의 적극적이며 지기 싫어하는 성질은 그 주장을 고집하였다. 마르다는 썩고 있는 시체를 보이고 싶지 않았다. 인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빨리 깨닫지 못한다. 따라서 마르다의 신앙은 그분의 약속의 참뜻을 깨닫지 못했다. 이 마르다가 고집이 생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했더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하라는 것이죠. 돌을 옮겨 놓아야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불러서 이 무덤에서 이렇게 해서 끝내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르다가 그것을 거절한다는 거죠. 그분이 자기 오빠가 지금 썩고 있는 시체, 자기 오빠를 썩고 있는 그 시체인 오빠를 보이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마르다는 무엇을 깨닫지 못했냐면 예수님의 그 약속의 참뜻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을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왜 그들은 나의 권능을 의심하는가. 왜 나의 요구를 반대하여 이론을 붙이는가. 그들은 내 말을 이미 들었다. 만일 그대가 믿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 자연의 법칙과는 도저히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럼 그것을 믿으십시오. 어떻게 500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에서도 우리의 이 생각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것이 100년이 지나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면 그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드릴 간증이 참 큰데 최근에 저에게 일어난 놀라운 이 사건을 통해서 참 할 간증이 있는데 제가 간증을 할 수 없는 이유는 할 수 없는 것은 참 안타깝지만 하여튼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최근에 저에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리라, 내 영광을 보리라 하신 그 말씀이 진짜라는 사실을 제가 다시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점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우리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한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개인적으로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참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기 때문에 참 말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연의 이치대로의 불가능이. 자연의 이치로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 어떻게 홍해 바다가 갈라질 수 있습니까? 자연의 이치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의와 불신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하실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딱 생각해보고 그건 불가능해. 야, 너 정신 있는 사람이야? 응? 너 정신 있는 사람이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 그것이 바로 회의와 불신인데, 왜냐하면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회의와 불신이고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막 얼토당토 않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말하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살라고 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 것이 있어요. 그것을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길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될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할 경우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의와 불신은 겸손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참된 겸손이며 참된 자기 포기인 것이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스도께서는